어느 유명한 소설가가 TV 교양 프로그램에 나와서 6.25 전쟁 당시 굉장히 위급했던 그 피난민 시절에 위급한 일을 당했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피난민이라서 배수로나 빈집 등을 전전하며 도피를 했는데 어느 날 밤에 이제 국군인지 인민군인지 모를 정찰대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 얼굴에 후레쉬를 쫙 비추면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얼굴에 후레쉬를 딱 비치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들이 국군인데 김일성이라고 하거나 그들이 인민군인데 이승만이라고 하면 온 가족이 이제 위험합니다. 이때 어린아이였던 소설가는 그 당시 아버지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모르는 양민입니다. 누구를 지지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위기를 넘겼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강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첫째, 깊은 물 지혜의 샘 1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국가나 민족이나 사회 등 공동체를 무시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면서 자기만 옳다고 말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과 조선인을 멸시하면서 친일파가 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입버릇처럼 조선 놈은 안 돼라는 식의 말을 입버릇처럼 하였습니다. 일제가 그 조선 사람들을 스스로 멸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식민사관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당파 싸움이 있었던 것을 두고 조선인은 모래알이다. 서로 분열되어 싸우기만 하고 절대 뭉치지 못한다. 이런 식의 어떤 개념들. 그 조선인들을 굉장히 멸시하게 하고 나는 조선인 안 할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개념들을 이제 식민사관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식민사관을 보고 되게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조선시대가 왕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파 싸움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민주적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일당 독재가 아니고 여러 당파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치열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한 일본은 어떤가? 그림 한번 보죠. 일본의 전국시대입니다. 센코쿠 시대라고. 전국이 66개국에서 68개국 정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모래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말과 글, 즉 정치로 싸웠거든요. 정치로. 근데 여기는 창칼로 싸우면서 열도가 아주 피로 물들었습니다. 자, 무리 공동체에서 자기 자신만을 분리해서 조선은 어때? 우리나라는 어때? 이렇게 이제 폄하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것을 타자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선과 발전을 위한 어떤 비판 수준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고 매도하는 것이라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솔로몬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무리에서 자기가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해서 이스라엘은 안 돼, 이 나라는 썩었어, 이런 사람들. 조직이나 공동체가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것은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은 훨씬 많은 장점과 좋은 전통과 훌륭한 인물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런 데서 자기를 분리하는 자들은 작은 문제를 이렇게 크게 부풀리고 매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는
그 자신이 홀로 고립되고 병들어 소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타자와의 문제, 자기 고립적이 될 수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3절에 그 손가락질한 그 멸시와 그 능욕이 자기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말들이 있습니다. 깊은 물과 같은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온갖 참 지혜, 즉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말은 깊은 지혜의 샘인데 솟구쳐 흐르는 시내를 이룹니다. 이것은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의 비유입니다. 이 오아시스가 물이 저지대에 이렇게 깊은 물이 있는데, 지하수가 있는데 그 지하수가 저지대에서 드러나서 오아시스가 됩니다. 이제 이 물은 지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퍼도 이제 마르지가 않습니다. 계속 솟구쳐 나옵니다. 예.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며 끊임없이 솟구쳐 흐르는 깊은 지혜의 샘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사막과 같이 만드는 말들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말의 예를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재판관의 말입니다. 재판관이 법정에서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판은 서로 갈등하는 쌍방의 말을 듣고 공의롭게 판단하여 다툼을 그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정이 역기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을 옳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면 원래 있던 다툼이 더 커져 버립니다. 얼마 전에 99만 원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불기소한 사건이 신문 기사에 아주 크게 났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버스 기사가 800원으로 자판기 커피 믹스를 마셨다고 유죄를 준 판사도 있었습니다.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판단들은 공동체를 사막처럼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남의 말입니다. 뒷담화 또는 흉보기입니다. 3, 4, 5 모여서 남의 흉을 보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별식과 같습니다. 소화도 얼마나 잘 되는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지혜자의 말, 수준 높은 가르침은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려워서 막 들으면서도 졸립고 막 이해해 보려고 해도 소화도 잘 못하는데, 남의 말은 어찌 그리 쏙쏙 잘 들어오는지 토시 하나까지 다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리액션도 아주 좋습니다. 맞아 이러면서 리액션도 너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이 비방 모욕하기 좋아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별식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남의 말이라는 게 원래 사실 그대로가 아닌 왜곡, 조작, 부풀려져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데 얼마나 집중을 하고 정성을 들이는지 놀랍습니다. 다양한 그 식재료를 다양한 조리 도구로, 처음 보는 조리 도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양한 조리 도구로 또 다양하게 그 음식을 조리합니다. 굽고 찌고 볶고 튀기고 삶고 얼리고, 그렇게 해서 조리 과정을 거치면 이제 별미가 나오죠. 근데 이 음식이 처음 식재료와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식재료는 거칠어서 못 먹지만 이렇게 조리 과정을 거치면 뱃속 깊은 데로 쑥쑥 잘 내려가는 별식이 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이 별식과 같다.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흉보는 사람에 대한
원래 사실 그 팩트를 자르고 다듬고 썰고 다지고 굽고 삶아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별식이 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흉보기 별식 전문 요리사와 같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자기 일을 게을리하여 패가하는 자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남의 말이라는 별식을 정성 들여서 요리하느라 이 사람 저 사람의 일 다 간섭하느라 정확히 말하면 자기 일, 자기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얻는 일에는 게을리합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방송사에 아나운서 자살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했던지 4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괴롭힘이라는 게 물리적 폭력이 아닙니다. 말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별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누군가를 독살하는 음식입니다. 이제는 그런 말을 별식으로 지어낸 사람들, 함께 맛있게 먹던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지혜의 깊은 셈이 되느냐, 사람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는 독우물이 되느냐, 이것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올해 우리의 방향이 뭡니까? 기도합시다. 2사람, 3사람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생명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깊은 샘과 같아서 지혜의 말들이 솟구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둘째, 입에서 나오는 열매 10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양분을 흡수하고 모은 결과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대는 견고한 성 안에서도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달려가서 들어가면 안전한 망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심으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 견고한 망대라고 비유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여기고 실제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의 많은 재물은 견고한 성, 높은 성벽같이 여깁니다.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만이 오히려 멸망을 부추긴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망대는 성에서 가장 높고 멋있게 지어져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저 망대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망대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망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말할 때 그때가 망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망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이름으로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돌봐주시고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말이 부드러워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말이 품위와 격조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앞에 나와서 말하는 모든 사람의 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절제가 되어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가사는 정말 너무 아름답고 의미가 깊은 시입니다. 시. 반면에 재물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뭔가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무리하게 말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남의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말을 잘라버리고 자기 말을 합니다. 그거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하면서 막 아는 척 하는데 사실은 도움이 안 됩니다. 사연을 다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잘라버리면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상처가 되고 그 심령이 상합니다. 이 사연을 잘라먹는 것도 문제인데 그 두 사람이 갈등하는 가운데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단정하는 거, 이것도 문제입니다. 먼저 온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나중에 그의 상대자가 반박하는 말도 들어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먼저는 한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또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보는 것. 이 말을 잘 듣는 것이 그 다음에 말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경청.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잘 들으면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사람의 선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화하는 사람 간의 선물입니다. 대화하는 사람 간의 선물이란 경청, 잘 듣는 것도 선물입니다. 또 좋은 반응도 선물입니다. 인스타, 유튜브 등의 개인 컨텐츠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 조회수만 올려줘도 선물이고 좋아요 눌러주면 더 좋은 선물이고 댓글 달아주면 와 이거 엄청 큰 선물입니다. 아 그래요 이러고 이제 반박자좀 더 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러면 이제 냉정하고 아 그래요. 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세상에 그런 줄 몰랐네요. 여기까지. 사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연을 100% 공감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이것이 선물입니다. 개인 간의 대화를 하든 교수님의 강의를 듣든 잘 듣는 사람에게는 뭔가 쌓이는 게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들이 막 쌓입니다. 이것이 많아지면 고학력자가 되겠죠. 좋은 논문 써서 존귀한 자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고대의 존귀한 자 하면은 왕입니다. 왕. 그래서 고대의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면 결국 왕 앞에 가서 국가 경영에 동참하게 됩니다. 존귀한 자 앞에 서는 자는 그 또한 존귀한 자입니다. 자, 이것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비 뽑는 것이 여기서 두 가지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강한 자 사이의 다툼을 해결한다.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로 노엽게 한 형제를 화목하게 한다. 이 서로 노엽게 한 이 형제의 갈등은 산성의 문빗장 같은 그런 다툼인데 이것을 제비 뽑는 것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 간에 노엽게 되는 문제는 유산 분쟁 말고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 형과의 유산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것은 양보가 없는 다툼입니다. 자,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제비뽑기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제비뽑기란 요즘 우리가 말하는 뽑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오락이 아닙니다. 이 오락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가슴에 달고 있는 판결 흉패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조각들, 이게 뭔지는 모릅니다. 뭔지는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조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림과 둠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비입니다. 이것이 제비. 근데 이것을 언제 사용하느냐? 이것은 막 누가 와서 이 사람 두 사람이 와서 우리 갈등 해결했어요. 그러면 두 개 해놓고 딱 뽑아가지고 네가 오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제사장, 선지자 다 모여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혹시 성경에 있는지, 율법에 나와 있는지,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다 찾아보고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옳은지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어떤 이성과 말씀과 경험과 지혜를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 돼. 그렇게 산성 문빗장같이 풀기 힘든 갈등, 강한 자 사이의 그 다툼의 최종적인 해결책,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아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과 연구와 제왕과 토론과 논쟁의 과정의 끝에 제비 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은 미신적 행위가 아니라 가장 신성하고 권위적인 행위입니다. 인간의 모든 언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모든 판단 위에 있는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겸손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 위에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충분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제비뽑기에 강한 자들이 승복하고 유산 다툼하던 형제들이 이제 화해를 한다는 겁니다. 제비뽑기를 인간 모든 다툼의 최종적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운이야. 운이야. 누가 운이 좋은가 보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정이 안 되니까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 이전에 많은 논쟁과 토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분쟁하고 갈등하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이 문제를 들고 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의 방향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애초에 제사장에게로 물으러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비뽑기, 즉 제사장의 판단이 권위를 갖는 것, 이것이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회사 입사를 지원해서 최종 면접까지 4번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3번은 뭐죠? 떨어졌습니다. 4번까지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번까지 면접에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면접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떨어진 사람이잖아 하고 낙방시켜버린 겁니다. 작년에 떨어진 사람 또 떨어져. 이렇게 낙방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4번째 면접관이 굉장히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최종 면접까지 왔네? 하고 합격시켰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 작년에 떨어진 사람이잖아. 이거하고. 이번에도 최종 면접까지 왔네?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한 사람은 떨어진 것만 보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사람이 그 회사에 그토록 오고 싶어하는 그 소원과 열정과 그래도 최종 면접까지 붙는 그 실력, 이것을 본 겁니다. 사연을 잘라먹지 않고 다 들은 셈입니다. 자, 우리가 소론에서는 이야기 말 한마디로 자기가 살고 죽는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살고 죽는 판단을 무엇을 기초로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